창세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신 장면은 21절 22절에 나오지요. 앞으로 강의할 구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창조 역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지요. 같은 날 맨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면 아담의 배필인 하와는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후입니다. 이 아담은 이 제1하늘, 이 땅의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흙이 전에 이제 85년도, 84년도, 82년, 34년도, 십자가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풀어주실 때, 그때 이제 아담 창조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보셨는데, 그 흙이 진흙이더라고요. 진흙. 흙은 흙인데 진흙이에요. 진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나무, 멋있는 나무에다가 이게 90도로 꺾어가지고, 이게 다리 펴고 꺾어서 그렇게 해서 빚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할 때 흙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흙이 진흙이더라고요. 진흙으로 빚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그렇게 지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2하늘에 그리고 글로 이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에서 지구의 흙으로 친히 빚으셨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 하늘에서 여기에 지구에서 창조한 게 아니고 하와는 제2하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이제 꺼내서 그걸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담을 조성한 근본 성분은 지구의 흙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하와의 근본 성분도 지구의 흙이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이 갈빗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왜 흙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담의 갈빗대는 이 모든 것도 근본이 흙이잖아요. 그 갈빗대로 또 지었으니까 결국은 흙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창조한다는 창조 순서와 각각의 창조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모든 피조물의 설계도도 갖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 여섯째 날 흙으로 빚어 창조할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갖고 계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대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처음부터 전부 계획 속에 있어서 그거를 설계도를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전부 거기에 낱낱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도 그래요. 이 공의만 공부하려도 고시 공부하는 고등고시 사법고시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분량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전부 기록에서 나열한다고 하면. 하나님 공의만 해도. 66권의 공의만 해도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되어지는데, 공의. 이것만 다 알아도, 굉장히 불리하게, 이걸, 참 세월만 많다고 하면, 하나님이 공의란 책도 펼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죠. 시간이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편집부도 굉장히 발달해야 되고, 글 쓰는 사람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야 될 거고, 대학 교수는 좀 많이 와서 써서, 이 공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도 많이 있지만, 추가해서 공의만 싹 나열해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하나의 참고서가 돼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풀어나갈 거고, 신방할 때 주의종들이 그거 보고 신방하면 너무 좋고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 공의에서 책자를 이렇게 펼쳐낸다고 하면 굉장히 두꺼운 책, 상하권으로도 다 못 펼칠 거예요. 거기에서 딱 펼치면 답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죄를 많이 육체를 행했는데 왜 병들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럼 그건 하나님은 어떤 공의에 의해서 그러는가? 딱 기록이 되어지면 보고 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죄 많이 안 지었는데 왜 바로 병이 오는가? 죽을 병이 오는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병이 왔는가? 그런 것만 해도 수가 많아요. 어떤 사람 분명히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병도 안 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예. 이런 거 한마디도 나열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에서 나열. 이런 경우는 이래서 그렇고, 이런 경우는 저래서 그렇고, 다 나열을 하면. 어떤 거는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용서받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상 대대로, 조상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긴 부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들을 쌓아놓은 기도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것들이 후대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죄를 지어도 이제 선조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 또 나오죠. 아브라함 또 쭉 보면 역대들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부모가 신앙생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참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또 솔로몬 때가 아닌 그 자녀 때 또 나를 갈라지는 이런 게 공의에 따라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알게 되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든 여기 이런 것들은 답이 다 풀어져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역사했고, 왜 이때는 역사했고, 왜 이때는 이렇게 지킴을 못 받았고, 이때는 지킴을 받았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적용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멋들어지게 하겠습니까?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사업이 어려운지, 될 듯 됐다 하면서 왜 안 되는지. 공의에서 답이 다 나온다고 하면, 그 책만 봐도, 당회장이니까 상담 안 해도 책만 봐도 답이 착착 나올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인재들이 좀 여러 있어가지고 그런 책을 펼쳐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려면 아담이 자손을 낳아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여자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듯이 무수한 사람을 한꺼번에 흙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 경작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돕는 대필로 여자를 주시고 자녀를 낳아 번성케 하셨을까요? 이 방식이 인간 경작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형성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있을 때 공부해봐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정자 난자 주시고 결합해서 생명의식가 나오고 이 많은 그 무수한 것들이 도대체 뭐 진화하고 우연히 됐다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너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설계해서 이렇게 인간 경작에서 이렇게 착착착 나오면은 너무 쉽고 잘 풀어지는 것들인데 또한 이는 인간 경작을 받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홀로 계셨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계시면서 우주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도 갖고 계시기에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외롭다 하는 그런 육의 외로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자녀들이 있다면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비유를 들면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황제로 돌아가요. 이 세상 한국 여러분이 다 호령해요. 황금 보좌는 물론 세상 모든 것이 황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황제 혼자 있다면 황금 보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그래도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 있으면 뭐예요? 자랑할 때도 없고. 그건 뭐예요? 그냥 모래 사장에 누워있는 거나. 황제폐하 하고 불러줄 백성이나 신하도 사랑을 주고받을 자녀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시 들어줄 사람도 없고 심부름 해줄 사람도 없고 밥 지어줄 사람도 없고 누가 궁궐시킬 사람도 없고 아무 필요 없는데 혼자만 황제인데 그런데 옷을 멋들어져 입고 면류관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혼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황제다운 황제가 되려면 사랑하는 자녀도 있어야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어야 하지요. 수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며 다스릴 백성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우 오랜 세월 홀로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처럼 아담도 홀로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겉모습만 아니라 내용물에 해당하는 마음, 성품, 성격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으실 때 아버지를 닮은 자녀를 지으셔야지 아버지도 닮지 않은 자녀라고 지어 놓으시면 뭡니까? 여러분 낳은 자녀가 여러분 닮아야지 이웃집 아저씨 딱 닮고 이웃집 아줌마 딱 닮았다면 이게 속상해서 못 살 거예요. 내 자녀는 왜 이웃집 아저씨 닮고 아줌마 닮습니까? 꼭 닮아가지고 누가 봐도 당신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이러면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닮아야지. 자기 못생겼어도 자기 닮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닮아줘야지. 이웃집 아줌마 좀 꼭 닮아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그냥 닮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저 애완견, 그런 거 닮았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설계하실 때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설계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앞면만 봐요. 양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 2개, 입에 양 귀 다 잘 들리도록 해놨잖아요. 이게 뒤쪽으로 반대로 돼 있다고.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반대로 있다면 지금 대화를 하는데 뒷사람이 대화야 잘 들리지. 이것도 안 되잖아. 만약에 뒤에 눈 달렸다고 어떻게 누워 잠을 자요? 코가 뒤에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누워 잠을 잡니까? 코 때문에 잠을 못 자지. 그런 거 하나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좀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믿지 못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 속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나왔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모든 짐승, 모든 새도 동일하게 나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독수리라고 해서 눈이 3개입니까? 양눈 이렇게 달리고 또 밑에 하나 눈 달리고 밑에 좀 토끼가 지나가는지 뭐 이렇게 해놨습니까? 코끼리라고 해도 코끼리도 여전히 코는 중앙에 있고 눈 밑에 이부에 코끼리도 긴 코에도 콧구멍은 사람처럼 2개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나왔다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텐데 아마 제 창세기 설교나 이런 설교를 듣고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좀 데려와요, 일로. 어떻게 생겼는가 보게. 제 설교를 이렇게 낱낱이 듣고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인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겉모습만 아니라 내용물에 해당하는 마음, 성품, 성격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생기면 사라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려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한 선물이요 위로자로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 했지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을 간절히 원하셨지요. 여러분도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홀로 계실 수도 있었지만 넘치는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으시기 위해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어떤 아픔과 고뇌가 있을지를 아시면서도 오직 참 자녀를 얻으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담 안에도 하나님처럼 넘치는 사랑이 담겼지요. 아담 역시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주시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 경작을 위해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단순히 후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돕는 배필로서 있게 하셨지요. 여기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서로 대화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이지요. 이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배필을 끼칠 이유도 없는 거죠. 그 배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배필이 배신을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배필을 주신 건데 그 배필이 만약에 배신을 나온다 하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용서 안 되고 신약에도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다, 통정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그저 이혼 증서, 이혼해도 죄가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혼 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 남자도 간음함이 됩니다. 그 남자는 간음 안 했는데 결혼한 것 뿐인데 이혼 당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죠. 그것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 당한, 이게 간음을 해서 다른 남자를 봐서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자라고 하면 그런 여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당사자도 간음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철저히 금하시는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그렇죠. 다 성경 구약에 신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예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죄가 과정돼가지고 뭐 이혼도 그러니까 이혼도 아까 말했죠. 그러면 나 이혼 당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 간음함입니까? 아니죠. 단서가 붙어 있었죠. 그 여자가 통정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자기 남편인데 다른 남자하고 해가지고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 그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결혼한 그 남자도 간음함이 된다. 단서가 붙었죠. 이런 단서는 모르고 나도 그럼 결혼했는데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나도 간음함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항상 분명하게 이해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에 어긋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에게 육이 들어오면서부터 부부관계도 점차 육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첫사랑은 뜨거웠던 마음이 식습니다. 서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요. 서로 자기 뜻을 고집하며 상대가 자신의 뜻에 따라주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생겨나고 불화하며 미워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지요. 또한 정욕이 들어오면서 온갖 음란과 호색과 간음이 생겨났고 점차 방탕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 경작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뜻에서 많이 어그러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이죠. 구약은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집에 다스리고 이렇게 명했고, 또 이제 노아 때는 또 다 멸종하고 노아 8식구만 살았으니까 그때도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낳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구 텅 빈 지구로 다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셨을 때는 지구가 찰 만큼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로는 구원받기 위한 신부단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9년 8월 2일과 9일 주일 저녁 예배 시 2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교했으므로 이 시간에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전반절에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장이라고 그래요. 결혼장. 결혼에 대한 것이 분명히 답이 나와요. 나는 곧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총각 때라고 해야 돼요. 청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지 않고 나이 60이 넘어 이렇게 쭉 해서 홀로 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했지요. 그러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도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아주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장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저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리 환난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 2000년 전하고 지금과 다르다고 하지 마서 2000년 전 사람도 또 상 보면은 2000년 전 지금까지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잠시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뭐 고구려 삼국시 그 이전보다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혁명, 혁명, 뭐 그냥 쿠데타, 온갖 아주 쭉 이어와요. 아들이 아버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그냥 아들 세자도 죽이고 뒤주 아내는 죽이고 또 손자를 세자로 세워놓고 그 손자도 어쩌면 참 죽이려고 하는, 의심하고. 근데 그게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 또 아들들이 또 혁명 왕자 난을 일으키죠. 아주 아버지는 그냥 뒷전에다 몰아놓고 형 세우고 형 노부터 만들어 놓고 자기가 권세 다 휘두르다가 결국은 자기가 다섯째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청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비를 나는 숙청을 해내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자기 또 동생들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이 역사가 이렇게 해서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 공주, 왕자 되면 비극인 거예요, 비극. 우리나라 역사에 왕자 되면 비극이에요. 왕자니까 왕자다, 이제 아닙니다. 왕자는 비극입니다. 왕만 안 되면 그냥 숨어 살아야 되고, 나 죽었어 하고 술 먹으면서 나는 이런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누가 드나들고 하면 반란 일으키려고 뭐야 한다 하고 또 죽이려고.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50년 어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 또 후 삼국 또 삼국시대 그 이전 쭉 그렇습니다. 고구려 세운 주몽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온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안에 신부장장해서 좋은 천국 갔어야지.
내 때는 환란이 안 왔다. 주님이 죄를 많이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심판이 되는데. 예,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므로 이제 성도들은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는 믿음이 있고, 예? 믿음이 있고 하니까 결혼을 아무래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혼을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참 묘하죠. 결혼을 더 많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여자인가요? 여자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40%예요. 10명이면 4명이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쫙 봤더니 10명이면 한 7, 8명 결혼하더라고요. 한 2, 3명 안 하지. 그래서 세상보다는 우리 교회가 훨씬 결혼율이 높구나. 나 믿음이 있어서 낮은 줄 알았더니 통계 보니까 훨씬 높더라고. 우리 짝을 잘 만나니까 믿는 사람 짝을 잘 열심히 짝짝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 통계 나와 있어요. 제가 참 그것도 오늘 보고 또 충격을 좀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좀 덜 한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구나. 예,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이러한 참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른 삶을 사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혼까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순교하니까 하늘나라의 서열도 높지 않습니까? 중국에 우리 할렐루야 선교단의 단원이 이제 중국에 한 6개월 공부하러 갔죠. 중국어 공부. 갔는데 놀랬대요. 중국 이웃나라인데 놀랬대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교회만 가고 하는 게 자기밖에 없대요.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인데 학교 갔다가 집에도 안 들었네요. 밤 늦게 들었네요. 너무 밤 늦게.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마 언니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더 많을 테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오면 집에 있고, 아니면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이제 삼각 왔다 이렇게만 하니까 어때서 그렇게 사냐? 즐기고 살지. 더구나 해외에서 왔으면 즐기고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고국이 돌아가지 왜 이렇게 사냐? 답답해 보이는데, 답답해하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황 집사 같은 경우는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해외에서 와가지고 맨 남자들하고 그렇게 그냥 어울려 놀기만 하고 맨 그냥 그런 것만 다니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또 황제의 집사가 불쌍하고. 누가 불쌍한 겁니까? 황제의 집사는 불쌍하다 할 거 없잖아요. 너무 행복해하니까. 하루하루를 너무 행복해버려. 또 주일날이면 곳곳에서 참 설교해달라, 찬양 가르쳐달라, 아리랑 가르쳐달라, 율동 가르쳐달라, 모형 가르쳐달라고. 너무 바쁘대요. 간증해달라. 네,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결혼을 해도 되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결혼하는 것은 가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해도 좋은데 결혼 참 안 해도 안 되는 경우는 해라는 경우는 간음한다. 음욕이 불타서 막 간음하고 차라리 육체일, 사망의 육체일을 지을 바에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해야 할 경우라면 우리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고 산다면 그건 복입니다. 왜? 새 사람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결혼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결혼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는데 첫째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세상 끊어버리고 첫 사랑하니 새 사람 가는 길이 아주 직통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4명이니까 더 우리 교회보다 많아요. 결혼하는 사람. 꼭 매이지 않으니까 싸울 일 없고 이혼하자가 안 해도 되고 교회 뭐 늦게 온다고 핍박 안 받아도 되고 철야하고 왔다고 주일날도 같이 등산 안 한다고 놀러 안 간다고 핍박받고 안 해도 되고 남편은 그냥 술, 담배 찌들리고 노름이나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 결혼한 후에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무서워서. 그리고 이번에 뭐 카이스트든 거기 나오지 않은 뉴스 최고의 머리 좋은 학생들이 들어간 학교에 4명이나 자살했잖아요. 4명이나. 그 학교에 교수도 자살했잖아요. 이번 주인가. 그렇게 머리 좋고 그만 공부해서 그렇게 좋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는데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못 견디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리에 맞춰서 자녀들을 가르쳐야지. 억지로 그냥 너 공부해야 돼. 막 그렇게만 주먹 다짐해도 안 되는 거죠. 스스로가 우러나서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러나서. 즐겁고 재미있게. 내가 장래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려면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하라니까 무서워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거나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이 낯설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기록한 주님의 뜻이지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고자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새우 삶가기 위해 좋은 천국,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도 않고 그렇게 고자가 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간음기를 못 빼내겠으니까 그냥 스스로 잘나서 고자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교단에 꽤 있어요. 해외도 있고.
죄 짓고 지옥 가느니 그냥 결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받을 만한 자,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받으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란 사도 바울같이 천국 소망을 인해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홀로 가는 삶을 택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지만 이런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녕 천국 새 예루살렘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이 되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가득하여 성결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신 대로 얼마든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더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해 밝히 배웠고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도 아까울 것이 없지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길을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내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함부로 서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지킬 수만 있다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경계할 중심이라면 오히려 큰 연단을 자초하게 되지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라. 그러니까 서원하고 어길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날 실수라고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 앞에 나와서 이제 타교에도 특히 많은데 이렇게 목사님이 해서 자식 어려서 서원해서 죄 좋은 길로 이렇게 서원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타교에서 꽤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소원 지키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지키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대부분 실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서원했습니다. 복음성회 때 은혜 받고 또 목사님이 허락해서 했으면 맨날 핑계만 대고. 내가 모르고 했다고 서원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가 말을 서원해놓고 이제 서원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것, 그 말소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합니다. 지금 멸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구원받기도 어렵단 말 아닙니까?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에 네가 지키지 않고 네가 네 한 말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서원해놓고 대수롭지 않게 어기고 하는 분들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중심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성급하게 서원하기보다는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한 말씀이 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